예, 오늘은 예수 거룩한 선물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져도 이 맛있는 그 사과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 늘 대하는 과일들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기술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뭐 대충은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소고기도 만들고 다 가짜를 다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과일 같은 경우 보면 그 하나하나 얼마나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참으로 좋은 선물인지를 몰라요.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그리고 밤의 그 달, 그 많은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물들을 아낌없이 심히 보시기에 좋게끔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이 선물을 잘 정말로 축복으로 잘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 언약을 놓치는 가운데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영광도 다 빼앗기고 예배도 다 빼앗기고 기도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다 빼앗긴 채 얼마나 자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뭐 폭풍에다가 뭐 해일에다가 뭐 허리케인에다가 기근에다가 지진에다가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질 않았거든요. 그 언약 하나 놓치는 바람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더 이상 이제는 살 길도 없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든 선물을 전에는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에요. 병도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땅 사는 모든 일들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이유가 뭐냐? 반드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하면 카드 주고받고 우리 예전에 다 성탄절 전날 뭐 서로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성탄의 어떤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나를 작은 선물로 이렇게 대신 위로받고 했지만 사실 성탄 선물은 그런 이 땅의 그 육신의 것들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구별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직접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할 그 237 살릴 그 빛 계속 보호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탄은 뭐냐 하면 이 보호자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성탄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그 어느 드라마 봤을 때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집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주택복권을 샀어요. 요새 주택복권이 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주택복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주택복권을 그 500원 주고 샀는데 밥 먹다가 그 복권 그 추첨을 하는데 이게 당첨된 거예요. 1등에.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1등에 당첨된 거 사실을 해서 웬만하게 기쁘면
적당히 이쁘면 막 소리 내어서 좋다고 웃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뭐 감격스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얼마나 정말 가난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사실 이 우리가 복권 당첨되어져도 어느 날 누가 정말 집 한 채에 누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큰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마 기뻐가지고 춤을 추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적 같은 너무나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 완벽하고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선물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작은 선물에 감격하는 그 정도의 감격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만큼 이 구원의 이 크기와 선물이 너무나 광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는지 아세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돌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절대 선물, 거룩한 선물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좀 잘해주면 뭔가 바뀌어질 것 같아도 안 바뀌어집니다. 내 식구 영적 상태를 좀 바꿔본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이래저래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마음은 여는 어떤 그런 계기의 역할을 하려는지 몰라도 잘해주는 것 가지고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유목사님이 왜 다락방 운동하면서 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집니다. 정말 이 참응답은 뭐냐? 이번 주 핵심 메시지에서 유목사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진짜 응답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 진짜 응답이 뭐냐? 정말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다. 근데 진짜 응답 안 받고 지금 불신자들은 그래서 이 참 응답 받지 못하고 잘 되는 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이게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부유한 사람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육신적으로 빠져들어가고 더욱 세상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예전에 70년대 얼마나 60년대 힘들었습니까? 그때 다들 가만히 정말 깔고서라도 교회당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냐? 88 올림픽 때 정말 이 사내 들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감소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영적 상태는 더 이상 오히려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빛, 참빛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의 이 영적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좋은 옷을 사가지고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끼켜야 옷을 사면 한 3일 기쁨이 간다 그러죠. 좋은 차를 사면 그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고 뭔가 우울한 게 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영적 문제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바뀌지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 근본 절대 문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선물, 이 예수 선물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축복받은 자인지 그렇다면 성탄을 앞두고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부모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에게 하나님은 정말 약속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이게 정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나실 씨가 누굽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그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장차 너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죠. 그 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인생이 누려야 될, 받아야 될 그 응답은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죠.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 다 배임을 당하여도 내 안에 거룩한 씨, 바로 구원의 언약,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거룩한 씨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없어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저주 속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그 학교 때 불렀던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이 천사의 음성, 시공간을 초월할 이 능력 있는 이 천사들의 음성은 사실 거룩한 음성이거든요. 이 거룩한 음성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거룩한 음성을 요셉이 들었고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우리는 천사들에게 직접 듣질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면 이 선물을 갑자기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화도 보면 아주 예고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는 예고편을 만들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털썩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4000년 전부터 예언하고 그런 가운데 4000년 동안 이 언약의 씨를 받은 사람이 또 전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의 씨가 만약에 이 언약의 씨를 놓친다거나 언약 가진 자가 사라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언약의 사람은 남겨놓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언약의 씨, 이 거룩한 씨를 가졌던 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에게 이 언약의 씨,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고
무드셀라는 최고 오래 장수하고 결국에는 노아 홍수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오래 사느냐? 바로 언약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정말 4,000년 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 소식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거 참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8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대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이 바로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누구에게 다 이게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능력과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우주에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우주라고 해봐야, 지금 기껏 해봐야 우리 은하계에는 한 1,000억 개, 2,000억 개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 큰 별을 UI 별인가 하는 그 별을 이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크냐? 태양이 50억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뭐 몇십 개도 아니고 50억 개. 그리고 작년엔가 다시 발견했는데 이 별은요, 태양이 100억 개나 들어가는 별을 다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은하계만 있는 별이에요. 이 별은 어느 정도 크냐? 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빠른 그 초음속 그 비행기로 500년을 돌아야지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어느 정도로 큰 별이겠습니까? 근데 이 은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밤에 이렇게 보이는 별이 한 별이 아니라 한 은하씩이라, 그 별도 보이겠지만 그 은하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은하에서 최고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약 1조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가 그래요. 근데 그런 은하가 몇 개나 있느냐? 그런 은하가 이 지구에는 몇 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수많은 큰 별도 있고 수많은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쳐다보고 계시느냐? 이 지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지구. 다른 별에 하나님 만드셨지만요, 하나님은 오직 관심은 지구예요. 아무리 큰 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 뭐냐?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하나에 보실 때 하나를 딱 보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한 씨를 품은 자, 거룩한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하나님 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보다 훌륭한 왕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를 하나님이 집중하듯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쳐다보고 계시느냐? 바로 이 언약을 가진 자.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인생의 결론은 뭐냐?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4,000년 전부터 이미 약속되어졌던 분, 그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참 주인이 되시고 보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 이 선물을 영접한 자가 지구상의 가장 최고로 축복받은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못하고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주 교활하게 이리저리 속여가지고 이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모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난 그 의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내가 누구냐 할 때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다른 어떤 육신의 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나를 진단하다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거룩한 씨, 생명의 씨, 바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를 받아들인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 최고 선물을 받은 자다. 가장 큰 축복과 은혜와 응답받은 자다. 증거가 뭐냐?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존재하는 인간들 모든 그 인생 그 여정들 속에서 행한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인생이 둘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이거 가지고 보지 않고 영접했냐 안 했냐 이거로 가지고 따집니다. 제가 철회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생 정말 참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풍 걸린 그 할머니, 방추성 나중에 이제 집사님으로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봐준 사람 아무도 없고 손자라고 해봐야 뭐 돌아다니고 혼자서 기어다니면서 혼자서 빨래하고 한 손으로 설거지하고 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게 뭐냐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님은 최고의 응답받은 자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다. 꼬박꼬박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우리나라 최고 갑부 아무리 이건희 씨 뭐 또 이재용 씨 헌금을 합니까? 이 사람들 기분을 할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도 헌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많은 훌륭한 자, 대단한 자, 존경할 만한 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또 우리 같이 천하고 부끄럽고 때로 부족하고 어쩌면 참으로 많이 이것저것 봤을 때 형편없다고도 느낄 만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자녀된 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은혜와 응답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상태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해야 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되게 얻을 때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고 또 안 될 때 초라해지고 또 뭔가 부끄러운 일 당하고 하면 또 내가 뭔가 또 이렇게 막 자격심 빠져가지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이 목사 항상 이 교만이나 이 낙심이나 똑같은 수준이란 얘기죠.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막 낙심해버리고. 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시소 마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중요하게 볼 거를 중요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태양계에서 태양은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아무리 뭐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이 태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시, 언약을 항상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육신에 아무리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야,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근데 대단한 사람도 믿고 영접하지 못했는데 어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겠느냐.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요. 오히려 부족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나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어느 정도의 기적이냐. 예전에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행성, 위성 어느 그 화성 같은 데 떨어졌어요. 무슨 우주선이.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고장이 났어요. 우주선이. 한번 어떻게 고쳐가지고 한번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올라왔을 때 그 주변을 돌고 있던 우주선하고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게 딱 도킹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하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이 밑에서 이 고장난 우주선을 고쳐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쏘아 올립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이게 정확히 만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구하러 간 사람들이 만약에 1초라도 빗나가면 이제 그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0.00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딱 도킹되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TV로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나 같은 자가 정말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도 없고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거든요. 며칠 전에 그 중하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몇 명 나와서 수다 떠는 거 그 프로그램에 있다기를 한번 봤는데 참 불쌍합니다. 이 중들 정말 그 수십 년 동안을 목탁 두드리면서 구원받으려고 부처되려고 깨달은 자 되려고 얼마나 그렇게 고행을 하며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겨울에 3달 동안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말 우주 공간에서 정확하게 이 만나야 되는 그 우주선들처럼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져 가지고 이루는 게 바로 나의 구원이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값없이 된 게 아닙니다. 다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 구원받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 받게 하시고 정말 이게 내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아예 작정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성령님의 세밀한 역사 인도하심,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적이냐. 전 세계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어떤 모래를 찾아라 했을 때 그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포대 앞에 가만 해도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근데 전 세계 모래 중에서 딱 하나를 찾아라.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함도 없는데 절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한테도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왔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한 인간들이 바로 그토록 4,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4,000년 동안 아예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도 몰랐어. 근데 이 땅에 메시아를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영접지 않았는데 우리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과 천국 보좌의 축복과 모든 은혜와 응답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은혜와 그 모든 진리로 충만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함께하기 위함이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냐? 최고의 축복자, 최고 복받은 사람인 줄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이건 뭐 누구나 어중이 떠중이 다 믿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니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그 지식인들 이렇게 저렇게 예수 얘기 많이 들어도 얼마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 참 구원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 참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영적 문제는요, 영적 상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며칠 전 이제 후배 목사 그래요. 저 카자흐스탄 그 아이들을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데려다 놨더니만 미션홈에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오히려 그 한국 아이들 대학생들한테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이래 저래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좋은 미션홈에서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될 것 같아도
그 안에 말씀, 빛, 참빛,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영적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오거든요. 오로지 돈이 언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 상태는 시간이 가도 좋은 집에 살아도 바뀌어지질 않고 오직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서밋의 왕 같은 제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정말 이 거룩한 선물, 구원의 생명을 받은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뭘 하기 전에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의미, 뭐 노래 제목도 있죠. 나의 의미가 뭐냐? 나의 가치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하고 생명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영혼이라면요, 때로 육신의 삶이 좀 보잘것없고 천하고 무익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 이 구원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크기, 높이, 넓이 실로 측량할 수가 없죠. 에베소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참 저는 그래요. 아, 이 구원의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구나. 목사들의 죄악은 뭐냐?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깊이 이것을 전하고 이걸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요. 이것저것 다 있고 얼마나 정보가 많고 얼마나 많은 그 지식들이 난무하고 얼마나 많은 또 설교들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이거를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구원의 가치가 희미해졌다. 그 무슨 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그게 대단한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은 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말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요 한번 받아놓고 그걸로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좀 구원을 날마다 이 의미를 확인하고 아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구나. 그걸 고백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상태가 온전해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최경주 선수가 골프 아무리 쳐도 이 매일같이 하는 게 기본 퍼팅을 한 3,000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합 나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 구원받은 자의 첫 시작은 뭐냐?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시작해버리면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모든 율법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의 삶은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구원을 기뻐하는 빌립보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구원, 생명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 좀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생각을 이제는 이후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뭘 가지고 했냐면요. 우리는 항상 볼 때 육신을 가지고 보고 우리의 드러난 삶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고 거기에 늘 매여서 그냥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볼 때도 제가 쉽게 얘기해서 태양계를 비유를 늘 하잖아요. 태양이 99.86이다.
항상 모든 건 구원의 씨고 생명의 씨다. 항상 나를 볼 때도 이것을 전제로 하고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그거를 전제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것으로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도자기는요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귀한 도자기는 정말 비싼 시계도요 막 장갑을 끼고 만집니다. 너무너무 귀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너무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예전에 우리 노예에 있다가 지금 그만두신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너무너무 이 예배 시간에 그 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 그 손자를 막 때리는 그 모습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그냥 쓴소리를 내뱉었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로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도 나가버리고 뭐 교인들도 나가버리고 순간적으로 못 참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사랑합니까? 근데 막 손자를 두드러 패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아들도 참 웃기지.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성도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예요. 구원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함부로. 내 딸이 아니라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그럼 그것을 도자기 귀하게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생각이 이제는 늘 육신에 매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늘 이 드러난 것 가지고 나도 상대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게 우리의 그 인식이 그만큼 구원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 생명이 귀하다면 내 안에 있는 구원 생명 나도 귀하게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이 앉아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인 겁니다. 10,000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면 물론 풀포기 한 포기도 귀하지만은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00명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 없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제 조카, 사촌 동생 늘 그냥 술에 찌들어가지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술꾼들은 마지막에 가서 길거리에서 객사하든지 간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뭐 또 혀깨물을 먹고 또 죽든지 아무튼 이상하게 된다. 그렇게 해도 뭐 살면 그렇게 되지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성도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 속거든요.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막 정죄해버리고 그거요. 구원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걸 보고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잠깐 드러난 거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구원도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구원도 아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가 감정대로 막 취급해버리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은 자라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 작품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고요. 그래서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님께서 친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왜 귀하냐?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토기 하나, 그 거룩한 씨 가진 한 사람이 귀해요. 그 거룩한 씨 가진 사람이 결국 모세였고 결국 노아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땅에 이 씨가 퍼지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정말 구원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 될까? 귀하게 여기면서 누려야 될 것이고 찬양함으로 누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재벌은 시시야 판잣집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뭐 몇백, 몇천만 원 옷 있는 사람들은요, 시장에 있는 옷 줘도 안 가져요. 오늘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거룩한 선물을 받은 자예요. 이건 도저히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물은요, 너무너무 귀하면요, 그 생각할 때마다 주신 분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할 일이 뭐냐? 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큰 음성으로 천군 천사 먼저 가신 모든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찬양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게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고, 여러분들 운동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할수록 더 힘이 생깁니다. 이 구원도 점점 더 기뻐하고 구원으로 찬양을 하고 구원으로 감사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절대 다른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항상 그 당시 역사 속에 또 일단 먼저 성취될 말씀을 주셨고 또 후에 우리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느 때 주셨냐? 바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안심하라고 하면 주신 메시지였어요. 왜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람 군대,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요, 아람 큰 나라 중공과 이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쳐내려오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차 오실 그분 믿어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 말도 듣지도 않고 고집 피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 왕에게 직접 이 말씀을 또 주셔요. 그냥도 안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인본주의 쓰고 아시리아를 군대를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 증거가 뭡니까? 천양에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있는 한은 우리는 어떠한 내가 실수든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모든 사건 앞에서도 증거를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케냐 나이로비아에 있는 그 어떤 청년이 아버지한테 심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결국 쫓아났습니다. 아버지가. 갈 데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차에 누가 이렇게 좀 서길래 들어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뭐 많은 걸 이제 뭐 호흡기 끼고 있더랍니다. 그 보니까 자기보다 더 딱해요. 남편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냥 이 간신히 호흡만 연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라.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SNS에서 올렸어요. 그 장면을.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그 SNS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나라 돈은 약 한 1억 원 되는 그 수술비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돈 나중에 불쌍하다고 자기가 동양한 돈까지 다 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치료받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겠다고 찾아봤더니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지역의 사람이 정말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고 하는. 여러분들 비록 거지지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연약함, 이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냐.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여자도 치유하시고 이 아이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 오셨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 바로 처녀에서 날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어떤 상황에서 해결할 절대 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도전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2022년도 사회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질병, 환란 많이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핵심 때 말씀했듯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는 것처럼 내년에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내고 누린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표적 붙잡고 나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과 모든 저주, 재앙, 가난, 질병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도전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최고의 선물이 나로 말미암아 이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 지역에게 이게 확산되고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이것이 구원 최고 선물 받은 자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삶을 이제 누려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로서 선물 받은 자의 그 삶을 이제 회복하시고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완벽하고 최고의 절대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영생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응답 축복 은혜 다 받은 자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것을 온전히 귀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도전하고 오히려 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이제 이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